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리바 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명기 32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방금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또 나온 것처럼 모세는 그 요단 동편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건너편 거기에 한 산인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죠.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멀리서나마 볼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리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세움받은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인 양 품고서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광야 그 40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이 뻣뻣하고 패역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민족 또 한 민족을 주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실지언정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51절 말씀에 담겨 있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입니다. 단 한 줄의 그 말씀, 한 구절의 그 말씀 속에 핵심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행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무슨 죄인가 했더니 말씀 아까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모세는 40년 동안을 충성된 종으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내 종 모세는 내가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내 말을 주었다라고 말이죠. 모세는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 자였어요, 모세는. 근데 그랬던 모세가 말이죠, 놀랍게도 오늘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그때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렇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였는데, 그 모든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과 그 불순종을 다 감내하면서 나아갔던 자가 모세였는데,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 한 번의 이 죄로 인해서 그는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 역시도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쨌든 광야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7절로.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우리 신명기 32장 그 본문에 나온 그 무리바 물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방금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컬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혈기로 말미암아 그 진노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 쳤다고 되어 있어요. 2번에 걸쳐서. 물론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 아론 그들에게 그들이 지은 그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일까? 특별히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뭐 어떤 문제도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10가지 그 재앙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고 광야 그 40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죠. 안 믿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더라. 그러면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못하실 일은 없죠. 하나님이 잘못 보시고 잘못 판단하실 일은 없죠, 그죠? 결국 우리 편이죠.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니다 하시니,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 일로 인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모세가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보인 그 행동, 그 말,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죠?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행한 말이나 행동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모세 속에서 나온 거죠, 그죠? 모세의 그 악한 육성으로부터 올라온 것들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한순간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참다 못해서 폭발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분노가, 그 진노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쏘아 붙였죠. 너희가 감히 라고 하면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모세는 온통 육성으로 자기 것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저렇게까지 했지만은 하나님도 화를 꾹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는가?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무안할까 싶어서, 부끄러움 당할까 싶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순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온 믿음, 혈기로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과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 것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늘 겸손하죠. 왜? 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있으니 겸손할 수밖에, 그죠? 감히 여러분 교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교만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여러분 교만을 떨겠습니까? 내가 말씀 좀 안다고 교만 부리고, 내가 뭐 은사가 좀 있다고 교만 부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 부리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 부리고, 구제 많이 한다고 교만 부리고, 헌금 많이 낸다고 교만 드리고. 여러분, 그런 교만이 왜 나옵니까? 그게 내 것이고 내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죠. 이 돈도 내 돈, 이 힘도 내 힘, 이 지식도 내 지식, 이 능력도 내 능력.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죠, 그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성 말입니다. 이 육성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여러분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부딪힐 줄 모르고 어떤 현실에 부닥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이 지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이 무리바 사건 이 앞에서 모세는 온유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죠, 여러분?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관용하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품는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여러분 탁월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에 끝까지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여러분 통제를 받고 제어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한마디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아서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게 여러분 온유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뭐든지 그 속에 여러분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참다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면서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견디고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해요. 차라리 그때마다 그냥 다
해버리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참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리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답이죠. 그래서 아예 뭐예요? 그 근원을 없애는 게 맞죠, 여러분. 화산을 보십시오. 사화산이 있고 여러분, 휴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화산은 괜찮죠, 그죠? 이미 그건 죽었으니까.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나 휴화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100년, 200년 아무 일 없다고 거기에 여러분 화산 폭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언젠가 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화산은. 뭐 화라산만 여러분 무서운 줄 아십니까? 휴화산이 더 무섭습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두고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전히 내 안에 육성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바로 그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무리바 물가에서 그는 그 전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잠잠히 엎드렸겠죠. 그 전에 하나님 그리 하셨으니까. 교통정리를 다 하셨으니까. 그는 그냥 잠잠히 엎드려 기도만 했겠죠. 그게 믿는 거라는 거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 담기는 건 뭐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따로따로 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살아서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고집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떨 때는 하나님 것으로 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내 것으로 또 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두고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리바 물가의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서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우,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큰 사역도 하고 막 교회도 크게 세우고 큰 선교도 막 하고, 응? 이런 걸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똑바로 해야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나는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먼저 해버리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냥 뒤에 따라오라 그러고 하나님에게 그냥 도와만 달라 그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걸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내 영광을 가렸다라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모세는 구원을 받았겠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때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모세는 구원을 받았겠구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모세가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에 네가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되어 있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볼 때 그도 구원받지 않았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